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설교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파트 주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성령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그 예언은 성령의 능력 중에서 예언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됨을 첫 번째 주제로 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군중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광경, 그러니까 정말 보기 희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각계의 언어를, 각 나라의 언어를 쓰는 그런 신비로움을, 신기한 일을, 기이한 일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가운데 사도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설교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의 사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의 부활의 사건을 이들에게 지금 거론하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의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 설교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의 기간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직 예수가 누군지 그들이 정확히 지금 어떤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아직 말로 정립되지 않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22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아는 예수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정립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어떤 인물? 그 정도로만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일반 인간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인간 이상이라는 건 어떤 신적인 존재, 사실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표현할 방법을 앞서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어떤 그 삼위위격을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듣는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아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는 것은 너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할 때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너희가 이미 확인한,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의 그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큰 권능이었고,
두 번째가 기사였고 세 번째가 표적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통해서 봤던 것이 권능이었고 기사였고 표적이었고 이걸 너희들이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보여주셨는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게 되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모든 사건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가 뭐냐? 큰 권능과 기사와 그리고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헬라어죠.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이 권능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그러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의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현상들, 초자연적인 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의 능력, 하나님만의 힘. 그거를 누굴 통해서 보게 되냐면 예수를 통해서 봤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인데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큰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으로만 여겨졌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삼위일체론으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임을, 신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미라클,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큰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증뱅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안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병고침만의 기적이 아니죠.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이 공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죠. 그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걷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5천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큰 권능, 기적이었다라는 기적. 베드로가 두 번째로 강조한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성경은 기사라고 말합니다. 기사들.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경이로움, 놀랍고 신기하게 여긴다, 놀랍고 신기한 일들, 그거를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경이롭고 놀랍고 신기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줬던 거는 앞서 이 큰 권능, 기적 말고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아니시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젊은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성경에 상당히 해박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회당에 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급의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갖고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혹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회당에 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저 사람 서기관도 아니잖아. 율법학자도 아니잖아. 저대로 배운 그거 아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이런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경이롭고 신기한. 그런 모습이 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자체가 놀라운 기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사. 경이로움, 신비로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알죠.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학자를 통해서 석유관을 통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배움이 있죠. 해석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을 때 이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회당에서는 그 본문을 갖고 그냥 큰 감동도 없고 큰 와닿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본문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사입니까?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줬던 일반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낮은 자들을 만나십니까? 세상 말로 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고귀한 분이고 정말로 숭고한 분이신데 가장 죄된 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서리와 만나시고 창녀들과 만나시고 병자들과 만나시고 그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경이로움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주님의 언행과 행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언행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붙잡힌 여인이 등장하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죠. 주님께서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정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이 사실은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들을 주님의 공생의 기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알아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말하죠. 그럼 표적은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어떤 모습이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증명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라고 썼을 때는 단순히 기적과 구분해서 표적이라고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떤 표적은 기적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행동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못한 불명한 세 가지 증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권능과 그리고 놀랍고 경이로운 기사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표적,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세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증거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세 가지 놀라운,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증거 세 가지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인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들이 놀랍게 경이롭게 여기는 기사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표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단순히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정했던, 그래서 아마 악에 대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증거 부정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이 세 가지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그 질문을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이고 너희 앞에서 증언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너무나 기본적인 궁금증들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봤던 권능과 그리고 기사와 그리고 표적들, 놀라운 일들이지.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름 아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이상, 즉 성자 하나님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신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는 결정적인 구원자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이 자리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짐을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헷갈리는 거, 혼동스러운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인간 이상의 어떤 그 무엇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혼동되는 거는 왜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혼동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저주한 걸로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걸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수가 보였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뭔가 죄를 졌거나 잘못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 아닌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반대로 승리였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은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과정 속에 놀라운 사건이 드러나고 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였거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예수를 죄인이라 여겼고 죄인이라 판단했고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무죄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고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형벌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관점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고 그것을 저주라고 실패라고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할 때 하나님의 판단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는 승리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냥 고통을 당하셨구나. 너무 큰 고통으로 죽으셨구나. 너무 슬픈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거봐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라고 그냥 끝이 났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고 승리였고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랍게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5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25절부터 그리고 34, 3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윗이 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할 때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거 다윗이 썼고 다윗의 시편이니까 이거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하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다윗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27절에 나오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근데 너희가 이걸 다윗으로 생각했을 때 29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생각한다면 이게 다윗이 맞다면 다윗은 죽지 말아야 되고 썩지 말아야 되고 하늘에 올라야 되는데 너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죽었고 무덤 땅속에 들어갔고 썩어져 있음을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 중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고 그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이 핍박해서 죽게 한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대단한 분이었지. 그래 맞아 대단한 분이야. 그는 큰 권능, 기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어. 너희들이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그분은 인간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실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패라 생각하지.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과정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과연 너희에게 어떤 존재야? 그 결론이 바로 마지막 36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멋모르고 죽이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냐면 너의 주님이시고 너의 메시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군가라는 이 정의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의 주 되심이고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36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군가에 대한 정의가 오늘 선포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누구인가?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두 가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고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니. 2000년의 시간이 대략 흘렸지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주 되신 주님의 순종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설교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고백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도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